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신 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께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리아. 당신은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당신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께서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께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당신 친척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마리아께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한국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미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신학생 때 개신교 신학생이랑 친구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광주 이제 제가 시골에 사니까 저는 터미널을 가고 있고 근데 길에서 딱 서더니 어디 가냐고 광주 간다고 했더니 타라고 해서 그때 당시 광주까지 2시간 좀 넘게 걸렸나. 그래서 개신교 신학생과 천주교 신학생이 둘이서 광주 가면서 이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편하게 저한테 친구니까 자기도 이제 개신교 신학생이고 신학을 배우니까 근데 내가 질문할 것이 있다고. 아니 왜 성모님 똑같은 인간인데 인간이라면 당연히 원죄가 있는 건데 어째서 너 천주교에서는 성모님도 원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성서에 그런 내용이 없지 않느냐. 어째서 원죄 없다고 가르치냐. 감히 인간인데 어떻게 원죄가 없냐. 그런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밀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신학생한테 친구한테 신학을 배우니까 너 예수님이 하느님이야 하느님이 아니야. 하느님이시지. 당연히 하느님이시죠.
다시 또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야, 사람이야, 아니야? 사람이시지. 그래, 사람이지. 그래,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면서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 그렇다면 그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분이 누구한테 낳냐? 당연히 성모님이지. 그러면 인간의 조건을 갖췄는데 하느님이 어떻게 하느님이 신성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태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원죄 없으신 분의 피를 하느님의 피로 취할 수 있냐? 원죄 없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마귀의 종이란 뜻이거든요. 원죄가 있다는 것은 마귀에 예속됐었다. 마귀에 속해 있었다. 이게 죄의 원죄니까. 죄는 마귀의 양식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님께서 죄에 물든 여인의 피를 당신의 피로 취할 수 있냐? 그럼 성모님이 마귀에 예속될 수 있냐? 하느님의 피인데, 하느님의 피를 만드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진짜로 솔직했던 것 같아. 그때는 맞네, 그렇네 그랬어요. 저한테 정말 다행히. 그래,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니까 신성의 요구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느님의 피를 성모님을 통해서 취하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을 그대로 갖추시니까 인간의 살을 당신의 살로 취하고 인간의 뼈를 당신의 뼈로 취하는데 어떻게 원죄 없이 원죄에 물든 여인의 피를 원죄에 물든 여인의 살을 원죄에 물든 여인의 뼈를 당신의 뼈로 취할 수 있냐? 하느님의 뼈로. 그건 불가능하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 신성에 대한 모독이다. 그래서 성모님이 원죄 없다는 것은 신성의 요구다. 거룩함의 요구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는 조건, 최소한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맞네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 계속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왜 천주교는 술을 먹냐 허용하냐 이부터 시작해서 왜 성모님이 승천했다고 하냐 성서에 어디에 있냐 이런 얘기 계속 나눴지만 아무튼 오늘 관련해서는 바로 그 부분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모님이 원죄 없다는 것은 신성의 요구죠.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는 조건이죠. 이렇게 세상에 하느님이 어떻게 원죄의 마귀의 피를 쉽게 말하면 마귀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피를.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큰 틀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레네오 성인은 항상 이렇게 하느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완벽하게 이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악오를 맞춥니다. 즉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똑같이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기 때문에 똑같이 이걸 회복하려면 똑같이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아담과 새로운 하와, 그래서 성모님과 예수님을 똑같이 병렬 구조로 놔서 성모님을 새로운 하와로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베 마리아 할 때 아베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새로운 하와라는 뜻입니다. 아베가. 즉 아베를 뒤집으면 에바예요. AVE 아베잖아요. 이걸 뒤집으면 에바예요. 에바. 히람 말로 그리스 말로 아담과 하와 그러지 않습니다. 아담과 에바 그럽니다. 신학교에서는 하와라는 단어는 안 쓰고 에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그러면 워낙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라고 쓰는데 그리스 말로는 에바예요. 에바. 그러니까 아벨을 뒤집으면 에바예요.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은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죄가 뒤집어졌어요. 이제 불행이 뒤집어졌어요. 그 단어가 에바, 에바를 뒤집은 게 아베. 그래서 아베 마리아. 이게 아베라는 이 호칭 자체가 이미 은총을 선언하는 것이고 승리를 선언하는 말이에요. 아베 마리아. 그러니까 성모성이 아베 마리아 그라치아 플레나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번역하면서 이 아베라는 단어가 성모성이 없어서 참 안타까워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은총이 가듯이 마리아님 했는데, 사실 모든 성모성에는 라틴 말, 영어, 영어도 아베라는 단어가 없네요. 헤일 메어리로 들어가니까. 하여튼 라틴어에는 정확하게 표현됐어. 아베 마리아 그라시아 플레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오늘 축일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앙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악마에게는 망치가 되는 것이죠. 이 악마는 인간의 죄를 먹고 살잖아요. 죄를 통해서 인간의 절망을 원하고, 오로지 그것을 악마의 시기 질투죠. 인간에 대한 시기 질투. 근데 성모님이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것은 악마가 건드릴 수 없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레지오 마리아의 성모상은 아무 성모상은 하지 않습니다. 법칙이 있어요. 레지오 마리아 해압할 때 꼭 모시는 성모상은 딱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뱀을 밟고 있습니다. 성모님 발로 뱀을 밟고 있죠. 악마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성모님이. 한 인간이 그때 그 성모님이 밟고 있는 뱀은 악마를 상징하죠. 악마의 머리를, 정수리를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신앙의 승리를 표현하는 거, 굉장히 성서적인 거예요. 그 성모상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죠. 신앙의 확실한 승리의 선언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원죄 없다는 것은 그래서 신앙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모님의 신앙의 승리인데,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승리를 또한 표현합니다. 또 하느님의 겸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 몽포 르덥고성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귀들은 예수님보다 성모님을 더 무서워한다 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모님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십니다. 성모님이 하느님보다 높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입장에서는 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잖아요. 만물의 창조주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예수님한테 지는 것은, 깨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마귀도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똑같은 피조물인 성모님한테 밟히는 것은 더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가 뭐 일본한테 지면 자존심이 엄청 상해서 난리가 나죠. 누구들은 그것도 축구라고 하냐, 그만둬라, 감독은 뭐하냐, 맨날 밥만 먹고 다니냐, 이렇게. 일본은 자존심 상해가지고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 1위, 지금 1위가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브라질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한테, 프랑스나 이런 나라한테 졌다 그러면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센 팀하고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졌으니까 그렇게 자존심은 상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들은 예수님한테 당하는 것은 성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다 하면서 막 말하고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마귀들은 또 쫓겨나고 어떻게 저한테 오셨습니까 하고. 근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패배하는 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수치스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이제 마귀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원죄 없음으로 통해서 모든 자기 자신들의 계획이 무너졌다는 것이 선언되고, 오히려 또한 그 여인의 후손에게 철저하게 당했기 때문에, 또 성모님은 하느님을 낳기 때문에 하느님의 엄마가 됐잖아요. 마귀들이 노린 그 자리를 성모님이, 인간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을 대하는 마귀들은 훨씬 더 충격적이고 공포심이 큰 것이고, 수치심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은 마귀들한테는 망치가 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성할 때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것은 마귀들이 견딜 수 없는 단어입니다. 고백입니다. 세상에
만물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느님이 어떻게 인간의 태안에 들어와서 하느님이 어떻게 그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인카르나시오 육화의 모습으로 된 거에 대해서 마귀들은 이 하느님의 겸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품위,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품위를 가졌는가. 세상에 하느님을 잉태했잖아요. 이 하느님이 인간한테 주신 이 특권에 대해서 마귀들이 또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질투가 나서 이게 이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에 하느님이 인간한테 엄마라고 하잖아요. 이 질투, 이것은 하느님이 얼마만큼 인간을 생각하시는가. 예, 그래서 성모성의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이것은 마귀들한테는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이 극대화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마테르 데이. 그러니까 성모님이 하느님의 엄마라는 거예요. 왜? 하느님을 낳았으니까. 이 천주의 성모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 말로 테오토코스라고 그러는데 에페소에서 이제 300 몇 년에 아리우스주의가 횡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전 세계 주교님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이게 이제 이걸 공의라 그래요. 그래서 에페소라는 곳에 모여서 이 아리우스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해가지고 나온 교의가 테오토코스예요. 성모님은 천주의 모친이시다. 성모님이 낳았던 그 예수님은 하느님이셨다.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우리 성모성으로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란 뜻이에요. 라틴 말로는 마테르 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3세기에, 4세기에.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 입장에서는 게임 끝난 거예요. 이미 마귀가 왜 마귀입니까? 천사가 하느님보다 높이 되려고 했다가 마귀가 됐어요. 교만 때문에. 근데 성모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하느님의 엄마. 아들이 하느님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이 기가 막힌 선언, 이 기가 막힌 신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조물인데 하느님의 엄마예요. 하느님의 겸손 때문에. 그래서 이미 승리가 선포되는 이미 이제 깃발이 꽂아져 버리는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승리가 선언되는 그런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사리오 기도가 이 마귀한테는 망치인 거예요. 53번을 반복하잖아요. 이 한 번만 해도 마귀한테는 살 떨리는, 마귀가 살이 있나? 아무튼 살이 높고 하여튼 마귀한테는 성모성 한 번이라도 충격과 공포인데 이것을 묵주기도는 53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신비를 묵상하면서. 그러니 어찌 묵주기도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묵주기도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 2명, 3명이서 하면 더 견딜 수 없고 CMBS에서는 저녁 8시 20분에 묵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한 1200명 정도가 1200, 300명이 동시간대 개응으로 묵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견디겠냐고요. 못 견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악습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때 함께 한다 그러면 진짜 고쳐질 것입니다. 악에 시달리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천 몇백 명이 함께 아베 마리아 그라시아 뿔레나하고 있는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하고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어찌 견뎌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심은 또한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의 승리를 보장하는 선언이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축복을 많이 받았죠. 고생이 많이 한 우리 민족만큼 고생을 많이 한 민족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한민족을 얘기할 때 한의 민족, 그냥 그 살풀이 옛날에 살풀이도 발달하고 워낙 억울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중국한테 당했다가 일본한테 당했다가 또 하여튼 지리적으로도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은 좋지만 옛날에는 가난한 춥고 배고플 때 이 겨울은 더 혹독한 것이었잖아요.
또 땅도 사실 토지도 이렇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참 우리나라가 참 고생을 많이 한 정말 한이 많은 민족인데 고통이 많은 곳에 은총도 많다고.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 민족을 수호성인을 성모님으로 원죄 없이 인도 되신 성모님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파리 예방 전교회 덕분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도 큰 고마움을 오늘 축일 미사를 보면서 초창기 한국을 복음화시킨 수도의 선두가 파리 예방 전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 오늘 미사에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도 함께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성모님의 큰 축일에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본격적으로 하다 보면 진짜로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내 약점, 내 못난 모습을 정말 고통스럽지만 많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 약점, 내 무너짐을 계속 경험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안심하십시다. 성모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무능함에, 내 약점에 성모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역시 나의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은총이 가득하신 분을 내 어머니로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모님을 어머니로 받아들이는 것만큼 또한 큰 축복도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안다면 너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오늘 아침에 제가 눈 뜨고 우연히 제 발밑에 떨어져 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딱 봤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풀톤 신주교님이 말씀이셨는데 우리가 심판대에 나섰을 때 예수님께서 심판관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어머니가 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나는 많이 들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니 우리도 역시 성모님의 이름을 많이 부를 때 성모님과 내 삶을 함께 할 때 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어머니가 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을 나는 들었다. 안심해라 라고 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